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은 우리의 일상에 가득합니다. 사실 요즘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눈이 오고요, 또 추위가 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도 있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지만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내 피부에 닿는 것 없기에 어쩔 때는 실망감으로 가득 차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았고 또한 피부로도 와닿지 않는 듯한 어떤 세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미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여 전합니다. 첫째, 백성의 부르짖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애굽의 왕자와 같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참 완전히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정말 상승곡선을 그리며 올라갔지요. 그런데 어느 날 동족 히브리인을 때리는 애굽인을 살해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갑자기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이제 도망자가 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숨어서 지내고 피하여 지내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죠. 그리고 그가 살아가기에 맞는 일을 열심히 행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되었죠.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인생을 함축하는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 구절에는 그의 약 40년간의 그의 삶이 이곳에 아주 함축하여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40년이라는 그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는 40년이 참회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 바로왕 앞에 설 때가 8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80세가 되기 40년 전에 이 애굽에서 도망을 쳤는데 그때가 이제 40이었죠. 40세. 40년 전 40살에 살인을 저질러 도망을 쳤고 이 40세부터 약 80세까지 이르는
그 40년간의 세월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단순히 40년이 금방 지났네라고 우리는 이 본문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부터 3장에 이르는 부분에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이 모세에게 금방 지나갔구나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40년이라는 인생은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40년이라는 세월을 알지만 그 40년을 살아갔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세월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이 그의 인생에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겠죠. 바로 왕이 나를 여기까지 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내가 이곳에서 과연 정착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여러 두려움과 고민, 또 실패, 좌절, 여러 생각들이 그의 삶에 가득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고 흘러 아마 받아들이게 됐었겠죠. 이것이 내 인생이구나. 이제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수긍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깊이 있게 체험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저 가정을 지키며 그저 양떼를 지키며 사는 한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살던 약 40년 그 어느 날 모세는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전혀 몰랐지만 스데반의 표현에 따르면 그 40년이 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40년, 한 인생에게 40년이라는 세월, 물론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살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에게 40년이라는 생각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살았던 40년간의 모세의 인생. 그러나 여전히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40년간의 그 인생. 모세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편하게 산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뛰쳐나와 그의 인생, 물론 광야 삶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죠. 40년이라는 세월은 모세에게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길고 너무나도 힘든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2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앞부분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오랜 시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세월, 바로 이 40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멈춘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40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을 매우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세 가지의 동사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보고, 그리고 듣고, 알고라는 이 세 가지의 동사입니다. 사실 보고, 듣고, 알고라는 이 표현은 동일한 형태의 표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완료형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된 어떤 상태의 모습을 이 문법적인 표현으로 보여주는 문법 표현입니다.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보셨다. 듣고, 하나님이 이미 듣고 계셨다. 알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 사실 40년간의 그 세월 동안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보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들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이미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고 있는데 왜 시간이 가게끔 두느냐. 알고 있는데,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왜 시간이 지나가게 두느냐. 그것은 바로 더 놀라운 계획, 더 놀라운 준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끔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건지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고 준비하셨습니다. 마치 모세를 40년간 그 광야에서 살게 하신 그 40년,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겠죠. 수많은 노동, 수많은 채찍, 수많은 아픔, 어려움, 그 가운데서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외침, 우리의 고난과 아픔, 어려움,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모르실까? 혹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듣고 계시고, 더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참 일정하게 움직이는 세상의 어떤 만물들을 보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신뢰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태양, 달, 지구, 별,
정말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통하여서 달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를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훌륭하게 오차가 거의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해와 달과 별, 이 지구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신뢰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세상 만물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신뢰하십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삶,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 하나님은 잊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준비와 신실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미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부르심. 모세는 양떼를 치며 광야에서 이동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이 왕자와 같은 신분일 때에는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삶이겠죠. 그러나 이제는 꽤나 잘합니다. 본문을 보면 혼자 이 양떼를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꽤나 익숙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 매우 잘 적응하고 있음을 또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양떼를 키우는 매우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은 일상 중에 찾아오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일상, 평범한 일상 중에 특별하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이 일을 통하여서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사실 떨기나무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그리 특별한 나무는 아닙니다.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습니다. 물론 광야는 매우 메말랐기 때문에 아주 많이 있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떨기나무는 이 40년간의 모세의 삶 가운데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에 불이 붙는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한 가지 모세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광야, 이 사막에서 어느 정도의 조건이 되면 자연 발화라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불이 날 때에 사람이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도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있는 것과 같이 여러 과학적인 부분을 통하여서 여러 원인들을 통하여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모세가 정말 떨기나무도 일상적인 것이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도 물론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일상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모세가 보기에 그곳에는 너무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가 불이 붙으면 다 없어져야 하는데 이 나무는
다 없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집중하게 된 것은 타지 않아서입니다.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은 나무는 분명히 타 없어져 소멸해야 되는데 이 나무는 소멸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한참을 보았을 듯합니다. 본문에서는 매우 짧은 순간으로 나타나지만 모세는 멀리에서부터 관찰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안 타지? 왜 저 나무가 없어지지 않지? 왜 저 나무가 소멸하지 않지? 그가 관찰하고 가까이 갈 때에 그 안에서 놀라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일상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가시떨기에 불붙은 그 현상을 보는 것은 특별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부르셨다. 때때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먼 유럽의 어느 유명한 수도원에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저 먼 캐나다, 미국, 하와이 또는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원 또는 수도원 산에 들어가고 수많은 고뇌를 거쳐야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 그리하여 특별한 공간을 찾습니다. 근데 꼭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아니, 일상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곳 가운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일상 중에 찾아오셨고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셨지만 모세를 이것을 통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 10절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이유와 모세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그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세울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이제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서야 모세를 그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일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굳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치고 40년 동안 살지 않아도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충분히 듣고 계셨고 충분히 알고 계셨는데, 또 애굽에서 모세는 왕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고 그의 권세와 권력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더 나은 상황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대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모세가 이 40년의 세월 동안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40년 전에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인을 죽일 때에 그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 잠깐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에 좌우를 살핍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저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겠죠. 두 번째는 아무도 보는 이 없으면 나는 이 살인을 완전 범죄로 이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듯합니다. 모세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또 놀랍게도 이 신약에서 모세의 모습을 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도 언급했지만 사도행전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에 모세가 가진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바로 이 7장 25절의 말씀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모세의 이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 자신의 손을 통하여 구원하실 거라고 모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당시에 자기의 손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실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손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한 그 뜻대로 그는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모세,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려고 하셨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 다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와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서 모세가 참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우리 40년 전에 모세가 가졌던 생각과 완전히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간의 세월, 이 시간을 통하여 모세를 빚으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이 흙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에 모난 부분은 깎아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 갑니다. 마치 40년간의 광야에서의 모세의 삶, 이 삶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알맞은 그 도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더 위대한 계획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셨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주 좋은 도구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매우 다급합니다. 조급합니다. 시급합니다. 1분 1초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내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한 치 앞밖에 보지 못하는, 아니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이기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실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은 사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한 외양간에서 일어난 일과 매우 유사합니다. 유대 베들레헴 한 외양간에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안 오냐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제 그날이 올 거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왔습니다. 그 시간과 그 방법, 누구도 알지 못했던 시간,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무너진 세상을 세우시고 그의 백성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가까이 하며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시간에 그의 뜻대로 그의 방법으로 가장 신실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신뢰함으로 하나님 찾으십시오. 기도할 거리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런데요, 내 방법, 내 뜻 말고 하나님 방법, 하나님 뜻대로 가장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돌보신 하나님, 기억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